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또한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하면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는 단순한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넷째 인재앙 시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는 3분의 1이 마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규모와 실행의 엄중함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규모로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군대의 규모를 넘어 세상에 닥칠 심판의 압도적인 규모와 피할 수 없는 전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자들의 흉갑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띠어 파괴와 멸망을 뜻하는 거죠. 특히 이들이 말하는 세 가지 색은 심판이 단순히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발현되는 통제된 하늘의 권위에서 왔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함과 광범위한지에 대해서 안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세상 권력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뿜어져 나오며 이것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주된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정말로 사람을 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공격은 교활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세상에 닥칠 극도의 파괴력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하늘 앞으로 닥칠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에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또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근본적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가고 있는 악의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이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심판에 대해 요한의 눈을 통해 그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목도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입을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소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혹시 세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 길 가는 것에 대해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에 올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천국 소망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Here as it is in heaven,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샬롬.